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게 환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 소개를 하셨는데 정말 중요한 얘기가 하나 빠져서 제 소개에 보태고 싶습니다. 저는 목회자가 아니고요. 전도사도 아니고 이 자리에 성도의 자격으로 서 있습니다. 누구랑 똑같아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거죠. 여러분, 그 평신도라는 말은 없는 겁니다. 평범한 신도 있고 뭐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임명된 성도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게 너무 영광스럽고, 또 예전에 교회에서 부흥회 하던 기억이 나요. 사경회도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화요일 날 강의한 건 제 긴 강의 이력 중에 역대 처음입니다. 화요일 날 부르실 줄이야. 너무 의심스러웠는데 수요일인데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닌가 했는데 화요일이었더라고요. 그래서 화요일 날 저녁에 한 분 하나님의 탁월한 이야기, 위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성도분들이 많이 모이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아까 불러주셨던 찬양과 딱 들어맞는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는 성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보다 조금 나은 점이 있다면, 제가 사이비 이단 경험했던 분들을 많이 만났던 것 뿐이에요. 그래서 신천지에 있던 분도 만나고 제메스에 있던 분도 만나고 많이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제가 알게 된 게 있어요. 뭘 알게 됐냐면, 이 사람들이 세뇌당한 사람들이 아니었구나. 내지는 정서적으로 뭔가 결핍되어서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보통의 일반인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다만 어떤 일반인이냐면, 성경에 대해서 올바른 이야기를 전달받기 전에 사이비 이단이 교묘하게 만들어놨었던 잘못된 이야기를 먼저 접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의 매력을 느끼고 그게 좋다고 이제 고집 부리는 분들도 더러 계시지만, 그런 그냥 우리의 이웃들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말씀은 편하게 들었습니다만, 이 교회 문 밖만 이제 넘어서 나가면 이 지역사회 안에 이 사이비 이단 문제로 눈물 흘리는 가족들, 연인들, 친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어제 강사분이 교회가 무덤이라고 하셨다면서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땐 교회 밖만 넘어가면 공동묘지예요. 그렇게 신천지 문제 때문에, 제메스 문제 때문에 힘겨워하는 연인들, 가족들이 저에게 매일 전화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서로 그렇게 네 말이 맞니 내 말이 맞니 싸우고 있는 와중에 핵심 주제가 뭐냐 하면 성경 이야기인 거예요. 기가 찹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이야기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상처 입고 서로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사랑에 걸맞지 않은 방법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이 일이 비일비재 벌어질 때, 제가 했었던 건 그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성경이 어떤 걸 말하고 있는지 차분하게 소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제가 어떻게 보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격이 좋아 보이나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편하게 얘기해서 잘 모르실 텐데 제가 성격이 아주 지랄 맞습니다. 그래서 별로 친구도 없고 그냥 모난 성격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제 주변에 친구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근데 그 친구들 다 어떤 친구들이냐면, 쟤는 신천지 갔다 온 친구인데, 쟤는 JMS 갔다 온 친구인데, 쟤는 통일교 갔다 온 친구인데, 이런 친구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임재덕 씨, 당신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분기점이 언제였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이 사건은 빼놓을 수 없어요. 제가 신천지 교인들을 만나기 시작했던 게 제 인생의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었습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왜냐하면 신천지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탁월하고 정말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는 걸 제가 성도이면서도 제가 깨닫게 되었고, 또 원수 취급했었던, 손절하려고 교회가 손절하라고 얘기했었던 그 친구들이 지금은 저와 너무 막역한 친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성도분들, 이제 나이가 이제 든 저보다 선배님 성도분들은, 선배 성도분들은 이 찬양 아실 거예요.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그 찬양 있잖아요. 그게 제 삶이 됐어요. 제가 하나님 이야기가 필요한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과정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고 나니까 마음이 아프게 됐습니다. 뭘 보고 마음이 아프게 됐냐면, 오늘날 우리 지역교회 현실 교회를 보고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오늘 여기 제가 공주 사람인데 이제 공주에서 여기 구파발까지 오는데 하나님의 교회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은 오늘 이 저녁에도 날씨가 좀 찬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들었던 얘기가 너무나 좋다고 길거리에 나와서 이제 막 전달하려고 막 애를 쓰시는 거예요, 아주머니들이.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중심에 있는 그 위대한 이야기를 열심히 지역사회에 공론화하려는 성도를 만나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게다가 이제 카페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카페에서 성경을 누가 이렇게 펴놓고 있으면 이제 전에는 신천지 몰랐을 때는 저 사람 진짜 신앙이 너무 좋다. 나랑 같은 기독교인인가 보다라는 기분 좋은 그런 모습으로 봤는데 요즘엔 어때요? 누가 카페 성경책 펴고 있으면 쟤 신천지 아니야?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 지역사회에 헛소문으로 가득해요. 우리 사랑하는 한 분 하나님에 대한 헛소문으로 가득한데 이 헛소문들을 누가 해결해야겠습니까? 예를 들어 저희 어머니에 대한 헛소문이 지역사회에 있다면 아들로서 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걸 충분히 피력하고 해결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한 분 하나님에 대한 헛소문이 이렇게 지역사회에 가득한데, 그리고 이 일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가족들이 이렇게 지금 다 쓰러져 있고 눈물 흘리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교회는 나 몰라라예요. 우리 교회는 건강한데요? 우리 교회는 문제 없는데요? 이럽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구파발역 지역에 있는 이 지역사회는 누가 책임져야 되냐 하면 이 지역사회에서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강물처럼 흘러가게끔 하는 데는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아멘이요, 여러분? 근데 이제 이랬다고요. 우리 목사님도 아닌데 뭐, 전도사도 아닌데 뭐, 목사님이 말씀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에는 목사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성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이비 2단 사역은 특수사역이 아니에요. 우리 한 번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이야기를 공론화하는 건 교회의 일반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서론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결론은 이거예요. 오늘 중간에 다 까먹으셔도 상관없어요. 성경 이야기를 내가 잘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이야기를 잘 표현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내 이야기고 그 이야기가 나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적절하게 잘 전달되고 있어야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성도로 임명된 그 역할과 소임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기름을 부어서 임명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도 기름 부어 임명하죠. 또 누구 임명하죠? 왕도 그렇죠. 또요, 예언자, 선지자도 기름 부어서 임명합니다. 구약 때는 기름 부어서 임명했지만 이제 오늘날은 어떻게 임명하냐 하면 성령을 부어서 임명해요. 여기 있는 성도들은 다 성령으로 임명된 성도들입니다. 따라서 진실한 이야기, 성령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는 그 이야기를 적절하게 표현하는 게 여러분의 자격에 딱 걸맞다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성도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한 번 하고 갈 거예요. 제가 가더라도 여러분들 입에서 성경 이야기, 여러분 이제 감동적인 얘기 다 끝나고 이제 되게 재미없는 얘기 할 겁니다. 자, 오늘 공부할 만한 얘기들을 잔뜩 준비해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은 언제나 가슴 뛰고 막 감동적이고 이런 거 아니에요. 뭐가 필요하냐면 공부가 필요합니다. 공부가 필요해요. 그래서 적절하게 공부하면서 한 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려고 하고 이걸 잘 표현하려고 하는 걸 이 강의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꼭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지난 2주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그림을 다 그려갖고, 여기 이제 어린이들도 왔는데 제가 기대했던 바입니다. 제가 어린이들도 이제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귀여운 그림들로 프레젠테이션을 잘 구성해 봤으니까요. 여러분 잘 따라오세요. 여러분 따라오시기 전에 일단 기지 한번 피시고요. 눈빛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대로 한번 이야기를 따라오겠다는 눈빛 한번 보여주십시오.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흐리멍텅한 동태 눈 말고 맑은 눈으로 제대로 공부하겠다는 필기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했던 것도 영상으로 올려둘 테니까 한 번 이해가 안 되면 어렵다고 푸념할 게 아니라 2번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기술 문명 사회에서 유익이니까 오늘 하는 얘기를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사이비 2단 경험자들을 만나면 꼭 전달하는 이야기니까 교회의 이야기,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이야기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얘기부터 좀 해보려고 해요. 여기 신천지에서 행사하는 장면 사진이고요.
또 수료식 이렇게 한다고 영상으로도 올려놨더라고요. 제가 썸네일에 갖고 왔는데 여러분 신천지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유독 눈에 들어오는 글자가 있습니다. 유독 눈에 들어오는 글자가 시온이라는 글자가 눈에 보이시죠? 시온. 저기도 보니까 시온의 빛 뭐 이렇게 해놓고 또 신천지 공부를 가르치는 그 기관을 가르쳐서 시온 기독교 선교센터 이렇게 시온자를 참 좋아해요. 여러분 시온이 뭔가요? 여러분 시온 알고 계시나요? 시온. 시온이 도시예요. 도시.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에 있는 도시인데 이 도시에 이렇게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를 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어린 양이 있는 저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장면을 제가 한번 그림으로 그려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렇게 어린 양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합니다. 자, 갖고 왔거든요. 이렇게 한번 이건 우리 모두의 구절이니까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라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14장 첫 대목에 등장합니다. 저기도 시온 보이시죠? 그러니까 시온에 어린 양과 함께 모인 14만 4천이 있고 이 사람들이 이제 찬양을 부르는 장면인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을 보고 우리 신천지 친구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우리가 14만 4천이야. 왜냐하면 우리가 시온에 모였거든.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세뇌당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교육을 받은 거지. 사이비단 경험자들이 세뇌당했다고 말하는 건 그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교육을 그렇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자기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저게 신천지 마크예요. 마크 대놓고 뭐라고 대문짝만 이렇게 써놨죠? 시온이라고 써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요즘에는 신천지보다 하나님의 교회가 더 교세를 확장하는 데 열심인데 하나님의 교회 설교를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교인들이 열심히 배우는 내용 중에 또 뭐가 있어요? 시온이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이 김주철 씨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막 때 절기를 지키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시온이야 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김주철 씨가 본인 책에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그런데 시온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더군요. 그런데 저희는 시온을 잘 알고 있죠. 이렇게 주장하는 게 하나님의 교회 주장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자기네들이 시온이라고 그러고 이만희 씨도 신천지도 자기네들이 시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저 사람들이 진짜 시온인 줄 알고 저 얘기에 설득된 사람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정말 많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온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신천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저 시온 이야기에 설득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다 사이비단 경험자들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우리 교회예요. 저기 목사님 계시고 옆에 권사님 보이시죠? 이제 이단이 문제야, 이단이 문제 이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항상 답이 무엇일지를 고민하고 답이 무엇일지를 찾는데 골몰하고 있지만 우리는 때론 함정에 빠져요. 답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기 전에 무엇부터 생각을 해야 하냐면 내가 지금 질문은 제대로 던지고 있는 게 맞나?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시온에 대해서 잘못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많이 생긴 건 단순히 사이비 이단이 잘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구도가 이래요. 교인들을 물어보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너무 좋고 또 이 평일 저녁에 모여서 성경 이야기 듣는 여러분들이 너무 제 마음에 흡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지 않을 거예요. 시온을 차마 아시냐고 물어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이가 어색해질 게 뻔하잖아요. 한국교회 성도들 특징은 목사님의 설교를 정말 많이 듣지만 그리고 한국교회 목회자는 정말 바빠요. 새벽에도 설교해야 되고 주일날도 설교해야 되고 수요일도 설교해야 되고 금요일도 설교해야 되고 정말 바빠. 우리는 정말 많은 설교들을 듣지만 정작 뭔가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하면 제대로 정리된 답변을 얘기할 수 있는 성도를 만나기가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이비 이단 문제의 원인인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은 시온, 예루살렘 별로 관심 없어 합니다. 별로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연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이비 이단에 몸담고 있는 친구들은 시온에 대해서 물어보면 시온 잘 알죠? 우리에 대한 얘기하면서 성경 여기저기를 펴니다. 여러분 그럼 게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금 문제가 뒤틀려 있다는 게 눈에 보이시나요? 뭐냐 하면 한쪽에는 있어야 할 게 없고요.
다른 한쪽에는 없어야 할 게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으세요? 한쪽에는 있어야 될 게 없고요. 다른 한쪽에는 없어야 되는데 그게 있는 거예요. 왜곡된 가르침을 갖고 있는 쪽, 그런데 참된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 교회에는 올바른 성경 이야기에 대해서 디테일한 얘기를 들어보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그 대신 예수님이 나랑 함께해, 난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 정도 단촐한 고백만 있을 뿐 성경 이야기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를 성도 입에서 들을 수가 없게 된 현실, 그 토양 위에서만 사이비 이단이라는 독보섯이 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사회 사이비 이단이 정말 늘어났다, 많아졌다, 사이비 이단이 범람하고 있다, 그건 다 누구에게 책임이 1차적으로 있는 거예요? 성도에게, 교회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이비다, 문제다 손가락질 이렇게 할 때 사실은 우리는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이 나머지 손가락들은 우리가 사실 잘못했는데, 우리가 한번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소식을 지역사회에 공론화하지 않았는데, 열심히 내지 않았는데, 그래서 헛소문들이 이렇게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다시 표현하면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사이비 이단 문제는 우리 교회랑 상관없는 교회 바깥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 이야기 때문에, 성경 이야기의 왜곡 때문에 일이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이비 이단 문제는 교회 내부의 문제예요. 이렇게. 자, 저 그림을 눈동자 모델이라고 했거든요. 밖에 흰자가 보이시죠? 가운데 이제 검은 자가 있는 거예요. 흰자 안에 검은 자가 있듯이 사이비 이단 문제는 교회 내부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시온이라는 예시를 보여드린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거 한번 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한국교회부터. 한국교회 교육에 결여된 것이 이단의 왜곡된 형태로 요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주일학교에서 어린이가 유초등부터 시작해서 청소년부 지나서 이제 청년이 됩니다. 시온에 대한 제대로 된 얘기를 주일학교 교과 과정을 통해서 함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생이 되면 무조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사이비 이단을 만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사이비 이단들은 주일학교 구성이 필요가 없어요. 왜요? 젊은 피를 다 어디서 수혈하니까? 다 대학가에서 수혈하니까. 그래서 이제 막 대학생이 돼서 주체적인 사고를 하려고 하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선택하려고 하는 대학생들을 제이미스가 됐든지 하나님의 교회가 됐든지 신천지가 됐든지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교회 주일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았던, 그런데 성경에 써 있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친구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교육입니다, 교육.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 교육에 결여된 것이 이단의 왜곡된 형태로 존재하고, 따라서 사이비 이단 문제를 해결하는 건 사이비 이단이 잘못 가르쳐냈던 것들을 다시 주일학교 교육에서 올바르게 설명하는 일이 가장 근본적인 대처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문제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비 이단 문제는 교회 교육의 문제다. 이분은 김세윤 교수님입니다. 이제 한국에 나온 세계적인 신학자신데, 종말론 사무소가 이렇게 교회 교육 문제, 사이비 이단 문제가 교회 교육의 문제입니다. 교회가 잘못했기 때문에 사이비 이단 문제가 이렇게 범람한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이미 김세윤 박사님이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 했더라고요. 교회에서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이 나오는 거다. 벌써 저 얘기를 오래전에 하셨더라고요. 너무 반가운 얘기를 과거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깐 제 채널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구파발교회 청년들도 만나고 왔는데 청년들과 얘기를 한참 하다가 얘기를 다 못하고 중간에 끊었어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돼서. 할 얘기는 너무 많은데 사이비 이단에서 잘못 가르쳤고 이제 우리가 제대로 배워야 되는 내용이 시온 한 가지만 있진 않을 거잖아요. 너무 많을 건데 이걸 오늘 다 말할 수가 없고, 또 사이비 이단 경험자들과 있었던 얘기들, 꼭 필요한 얘기들을 여러분들께 이 자리에서 다 전달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구독을 하세요. 다 구독을 해서 지금 구파발교회 청년들과 나눴던 얘기가 지금 최신 영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난 시간 제가 전국에 있는 교회들을 순회하고 이번 주말에도 교회를 4군데나 갔다 왔습니다. 주일날도 갔고 토요일도 가고 계속 갔다 왔어요. 교회에서 강의했었던 내용들이 한 번도 똑같은 강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 시리즈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구독하시고 저기 있는 영상들을 통해서 잘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청소년 친구들, 또 막 성경을 배우는 어린 성도들 꼭 배우셨으면 좋겠고, 물론 영상이 1시간씩 되기 때문에 유튜브로 보기 너무 괴로울 수 있다. 근데 노트를 펴놓고서 잘 정리해가면서 공부한다면 집구석에서도 탁월한 성경 이야기를 공부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꼭 저 채널을 잘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출석 인원만큼 구독자가 늘었는지 안 늘었는지 제가 집에 가서 볼 거예요.
구파발 교회의 어떤 열의를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얘기, 본론을 시작합시다. 시온에 관한 오랜 이야기. 여러분 이게 시온인데, 시온은 성전이 있는 도시를 시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예루살렘이라 부르기도 해요. 예루살렘, 성전산, 시온 다 똑같은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산, 시온. 그래서 저 예루살렘, 성전산, 시온에는 성전이 있고, 성전에는 당연히 누가 있냐면 대제사장이 있죠. 그리고 대제사장과 함께하는 제사장들이 있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고 성전이 있는 저 성전 도시를 가리켜서 시온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입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도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온에 관한 여러 이야기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시편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네요.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 나의 왕을 세웠다. 이렇게 왕을,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는 도시가 어디냐 하면 시온이다, 이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시편 110편에 보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여호와의 권능의 지팡이를 시온에서 하사해 주시니 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임명되고 통치하는 도시가 시온이구나 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시온산, 곧 예루살렘 안에는 피해서 살아남는 사람도 있을 거다, 이런 내용도 있네요. 그리고 오베아다서 보니까 그러나 더러는 시온산으로 피하고 시온산은 거룩한 곳이 될 것이다. 그때 야곱의 집은 다시 유산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똑같은 내용이 요엘 2장에도 있고 오베아다에도 있습니다. 그 시온은 피해서 살아남는 사람이 있는 도시가 시온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 김주철 씨라고 했잖아요. 이쪽 구파발 지역에도 하나님의 교회 건물 있나요? 있나요? 있군요.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건물이 번드르르하게 지어져 있잖아요. 왜 짓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교회 교리상 지구에 대재난이 벌어질 건데, 그 대재난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도망가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교회 건물로 도망가야 한다고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니까? 시온이라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지라도 일단 건물은 번드르르하게 지어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교리상 시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피난처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스바냐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모으겠다. 이런 구절도 있네요. 즉 하나님께서 시온과 함께 사람들을 모으신다는 내용도 있고, 그리고 스가랴에 보면 내가 시온으로 돌아왔다.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도시예요. 내가 예루살렘 한가운데 머무르겠다. 예루살렘은 뭐로 불린대요? 진리의 성읍으로 불린대죠. 그래서 이만희 씨가 뭐라고 한 거냐면 신천지를 뭐라 부르는 거예요? 진리의 성읍이라 하는 거예요. 이 구절 보고서. 그러니까 신천지도 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온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김주철 씨랑 이만희 씨랑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가 시온인지 같이 공개 토론을 시키면 너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는 진리의 성읍이 시온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성전산이고 시온인데 제사장들의 도시인데, 여기서 정리를 하니까 여러 예언들이 있더라. 첫 번째,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첫 번째 뭐예요? 왕이 임명되고 통치하는 도시가 시온이다. 두 번째는 시온에는 피해서 살아남는 사람이 있을 것.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시온과 함께 사람들을 모으신다. 네 번째는 돌아오시는 진리의 성읍이다. 이런 내용들이 시온에 관해서 나오더라, 이런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렇게 시온에 대해서 멋들어진 예언들은 많지만 실제로 이 시온이라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고초를 많이 겪었습니다. 여러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로마 같은 거대 제국들이 이 시온이라는 도시를 지배했었거든요. 여러분 저기 있는 제국들의 그 동물 모양이 귀여우신가요? 사실은 무시무시한 그런 제국들이고, 저렇게 제국들을 동물로 표현한 건 저 개인적인 어떤 선호가 아니라, 귀여운 걸 좋아하는 제 취향이 아니라 성경 예언에 전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걸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저렇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시온에 대한 예언은 좋은 게 많이 쓰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시온이 이방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속이 답답해했습니다. 그래서 저 제국에 대한 예언을 잠깐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저 울고 있는 저 친구는 다니엘이라는 친구예요. 다니엘이 어떤 예언인지 보여드릴게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 잘 보세요. 이따 어린이 친구들 퀴즈 낼 테니까 잘 맞춰보세요. 완전 재미있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봐봐.
다니엘이 환상을 봤습니다. 어떤 환상을 봤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7장에 내가 밤에 환상을 봤는데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늘로부터 바람이 큰 바다에 불어닥쳤다로 시작합니다. 이렇게요. 근데 바람이 불어오다가 뭐가 등장하냐면 이 바다 밑에서 괴물이 등장해요. 괴물 몇 마리가 등장한다고요? 4마리가. 첫 번째 괴물이 이렇습니다. 이렇게요. 사자인데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날개가 뚝뚝 떨어지더니 이 사자가 직립보행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성경연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자래요. 요게 첫 번째 짐승입니다. 사자. 두 번째는, 그리고 이제 사자가 지나가니까 곰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곰 입에 지금 뭐가 붙어 있죠? 저게 무슨 뼈다귀냐 하면 사람의 갈빗대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일어나서 고기를 실컷 먹으라 했더니 사람의 갈빗대를 입에 문 끔찍한 곰이 두 번째로 등장했고요. 세 번째는 머리가 내달린 표범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얘가 가장 무시무시하는데 쇠이빨을 갖고 있고 뿔이 10개가 달려있는 짐승이 나타난 거예요. 얘가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한번 맞춰볼까요? 첫 번째 짐승 어떤 짐승이었죠? 모양이? 사자였죠. 직립보행하고 사람의 말을 갖고 있는. 두 번째는 잘 알고 있네. 입에 갈빗대를 물고 있는 곰이고, 세 번째는 머리가 몇 개 달렸어요? 4개 달린 표범이었고, 그 다음 맨 마지막에가 쟤잖아요. 뿔 10개 달린 쇠이빨 갖고 있는 애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써 있는데 뿔을 자세하게 보니까 무슨 일이 있냐면 다니엘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자니 뿔 3개가 뽑혔네? 그러다가 뿔 하나가 돋아났어요. 근데 그 돋아난 뿔이 아주 교만하게 짝이 없는 뿔인 거예요. 거기 보니까 작은 뿔 하나가 그 뿔들 사이에 돋아났고 셋이 그 뿔에 밀려서 뿌리째 뽑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 작은 뿔이 아주 교만하게 사람의 눈과 같은 눈을 갖고 있고 입도 있는데 거만하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얘기를 막 하고 있는 저 작은 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판결을 합니다. 어떤 판결을 하냐면 사자 같은 제국, 곰 같은 제국, 또 이제 표범 같은 제국, 마지막 네 번째 제국을 싹 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심판해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니엘 환상의 결말이 등장하는데 뭐가 등장하냐면 이렇게 나와요. 요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구절이니까. 내가 밤에 이런 환상을 보고 있을 때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께 나아가 그 앞에 여러분 누가 등장했다고요? 인자 같은 이가 등장했대요. 그래서 인자 같은 이가 뭘 타고 왔어요? 하늘 구름을 타고 왔는데 누구한테 가냐 하면 옛적부터 계신 분께 갔대요. 옛적부터 계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 누구예요? 그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계신 분께 나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뭔가 어디서 들어본 듯한 한 대목이 있을 겁니다. 옛부터 계신 분이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모든 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가지 않을 것이고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익숙하지 않으세요? 권세, 영광, 나라 말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맨 마지막 구절이 뭐예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는 거죠. 권세, 나라,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께 있는 그 영원한 권세와 나라와 영광이 누구한테 승계가 된 거예요? 인자 같은 이에게 승계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인자 같은 이의 나라가 출범했어요. 근데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래잖아요. 인자 같은 이의 나라, 영원한 나라가 마침내 출범한다. 언제? 하늘 구름을 타고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계신 분께 나아가서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승계받으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쓱 나타나서 내가 인자야 이렇게 말하면 그건 보통 표현이 아닌 거죠. 그냥 인정가 보네. 저희 장모님 성함이 박인자 씨거든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런 박인자 씨랑 관련이 있는 게 아니고 인자 그러면 다니엘의 꿈에 나왔었던 그 인자인가?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했을 거란 말입니다. 어쨌든 인자가 하늘 성전에 입성하는 환상, 하늘 성전에 입성해서 영원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승계받는 환상을 다니엘이 봤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입니다.
여러분, 네 가지 짐승이었죠? 첫 번째는 사자 같은 애는 뭐였어요? 정체가 바벨론이에요. 두 번째는 페르시아. 세 번째는 마케도니아. 네 번째는 여러분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외워봅시다. 첫 번째 뭐예요? 바벨론. 두 번째 뭐예요? 페르시아. 세 번째는 마케도. 네 번째는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제국들이 뭘 괴롭히고 있었냐면 시온을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예루살렘이 괴로운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이 뭘 갈망했겠어요? 아, 제발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제발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데요? 저 제국들이 싹 다 심판받고 인자 같은 이의 영원한 나라가 출범할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잠깐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제가 책을 잔뜩 썼거든요. 한 7, 8권 썼는데 여러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만 제가 마음대로 주겠습니다. 여러분 맞히시면 제가 여러분께 선물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 인자 같은 이의 영원한 나라를 부르는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두 글자의 표현인데 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예적부터 계신 분께 나아갔을 때 출범하는 그 영원한 나라를 가리키는 우리나라 말로 두 글자로 번역된 그 표현이 뭘까요가 이제 질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번쩍 손을 들고 맞히시는 한 분께 제가 쓴 졸절을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뭘까요? 너 표정이 약간 음흉해. 우리 꼬마애, 맨 앞에 있는 꼬마애. 정답!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두 번 정도 틀려야 재밌는 건데. 우리 친구 이름 뭐예요? 근창이? 은찬? 은찬이 아저씨 책 조금 어려운데 조금 어렵더라도 엄마랑 잘 읽어야 돼. 알았지? 아저씨 책 진짜 좀 중요한 책이니까 어렵더라도 잘 읽어. 그리고 집에 잘 가보로 물려줘. 다음 네 아들 딸들한테. 그게 아니라 어쨌든 은찬이 잘했어. 너무 잘했어. 그렇죠 여러분. 천국, 예수께서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을 때 그건 이제 당신이 죽을 때가 다 됐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얘기는 내가 인자 같은 인데 이제 내가 영원한 나라를 시작할 거야 라고 유대인들이 알아들었을 저 다니엘 7장의 환상을 기저에 깔고 있는 예수님의 외침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얘기였다는 것이죠. 아주 은찬이가 잘 맞췄습니다. 구파발교의 희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저렇게 인자 같은 이가 천국을 시작하시면 저 제국들이 이제 심판받기를 이제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인자만 오시면 시온의 영원한 통치가 시작될 것이다 라는 간절한 열망이 들끓고 있었던 것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1세기 유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이 얘기를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이야기를 말하는 또 다른 예언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이사야인데요.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도 똑같은 얘기했는데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내라. 그러니까 광야에 사막에 하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볼 건데 이게 주님의 약속이라네요. 이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 보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여러분 여기 복음이란 말 우리가 익숙하잖아요. 복음이 성경에서 가장 처음 나온 대목이 이사야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이사야 40장인데 이사야 40장에 복음이 성경에서 가장 처음 나오는 대목이에요. 저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좋은 소식이 복음이죠. 그러니까 아무 소식이나 복음이 아니고 복음은 어떤 의미냐 하면 마침내 광야로 오신 하나님이 어디에 도착하신다는 거예요? 시온에 도착하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냥 밥숟가락에도 복자 써놓고 주발에도 복 써놓고 다 아무거나 복음이 아니고 시온으로 마침내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이 뭐예요? 복음의 원래 본 의미라고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뒤에 아름다운 소식도 복음인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이제 힘껏 소리 높여라. 바로 이 시온에 너희의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여기서 계시는 거야. 여기에 너희 하나님이 계신다.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따라합시다 여러분. 복음은 시온에 하나님이 오셨다는 소식. 이게 복음의 원래 뜻이라는 거예요. 잘 기억해두고 계세요. 그래서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오신다. 시온으로 그가 권세를 잡고 친히 다스릴 것이다. 봐라 그가 백성에게 주실 상급을 갖고 온다. 백성에게 주실 보상을 갖고 온다. 이제 이 시온에서부터 하나님이 통치를 시작하실 거라는 얘기, 그 얘기를 이사야가 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명이 2개 나왔죠. 처음에 뭐가 나왔죠?
시온 나왔고 그 전에요. 하나님이 어디부터 온대요? 바로 곧장 시온으로 오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가 어디를 들렀다 와요? 광야부터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 맞을 준비를 해라. 왜냐하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광야로 오신 하나님이 어디로 가세요? 이제 시온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주님은 시온으로 오실 것이다. 거기서 직접 통치하실 것이다. 저게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가서 이사야 40장을 외치면서 이제 준비해! 하나님이 오실 거야! 이렇게 외쳤을 때 유대인들은 다 알아먹었다, 못 알아먹었다? 다 알아먹죠. 왜 못 알아먹어요? 저 이사야 40장을 모르는 유대인들이 없는데. 그래서 우르르 광야 가서 세례 받고 하나님 맞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이제 광야에 오셨으니까 어디로 가요? 시온에 우리 하나님 언제 오시지? 시온에 메시아께서 언제 당도하시지? 이 생각만 하고 유대인들이 누구를 주목했겠습니까? 예수님을 주목했을 거라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 다. 그래서 이렇게 메시아가 하나님의 자격으로 오시는 한 분이 광야로 오고 그 다음 시온으로 오시면 그때부터 직접 통치하시는 거죠. 제사장들이 회복되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 할 것 없이 다 이 시온의 통치에 참여하게 돼서 시온 중심으로 세계 전체가 재편될 거라는 위대한 전망을 이사야가 예언했고 모든 유대인들이 이걸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에요. 천국이 시작되는 것이죠. 언제? 메시아께서 시온에 오시면. 그런데 이렇게 메시아께서 시온에 오시면 많은 이방인들도 저 시온에 방문하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또 이사야가 이사야 2장에서 예언하는데 방문하는 그 이방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네요. 요거 여러분 저 앞에 있는 구절 보면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그러니까 메시아께서 시온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만 오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많이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갔는데 가는 이방인이 대사를 칩니다.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시온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는 길을 따르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찬양 복음성가 중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여호와의 산의 정체가 뭐예요? 시온이고 예루살렘이다. 하나님의 이게 가사를 잘못 만들었어요. 전에 이르자라고 하면 안 돼.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자 이래야 맞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시는 거니까. 그래서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의 복음이 시온에서부터, 그 부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성가가 저 예언에서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시온에서,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저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희 하나님이 계신다 하고 말하여라. 이어지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비추었으며 주님의 영광이 아침에처럼 너희 위에 떠올랐다. 언제? 메시아께서 시온에 오시면. 이방 나라들이 너의 빛을 찾아오고 뭇 왕이 떠오르는 너의 강명을 보고 너에게로 올 것이다.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보아라. 그들이 모두 모여서 너에게로 오고 있다. 여기서 너가 뭐냐 하면 시온이에요. 시온으로 온다고요. 너의 아들들이 먼 곳으로부터 오고 너의 딸들이 팔에 안겨서 올 것이다. 해는 더 이상 낮을 밝히는 빛이 아니고 달도 더 이상 밤을 밝히는 빛이 아닐 것이다. 오직 주님께서 너의 영원한 빛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너의 영광이 되실 것이다 라고 시온에 대한 예언, 이사야 예언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것도 빠뜨릴 수 없죠. 시온의 메시아께서 오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오시는지 방법도 스가랴가 예언했습니다. 뭐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보이세요? 나귀 타고 오신다고. 시온의 왕께서 나귀 타고 오신다는 예언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거 큰 소리를 읽어서 여러분 마음에 잘 한번 새겨주세요. 시온에 관련해서 이런 예언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읽어주세요. 그렇죠. 광야로 시온을 향해서 나귀 타고. 두 번째는 메시아께서 시작하시는 그 시온의 통치를 두 글자로 뭐라 그런다고? 그렇지. 너 그거만 하면 알았지? 잘했어. 세 번째는 이방인들도 말씀을 배우러 올 것이고 그들은 시온의 아들, 시온의 딸들이라고 불린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시온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오직 주 하나님만이 그들의 빛, 그들의 영광이 되실 것이다. 여러분 질문 이겁니다. 지금 저 시온에 대한 예언을 우리가 잘 살펴봤는데 저 시온에 대한 예언이 성취됐을까요? 성취 안 됐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취됐을까요? 성취 안 됐을까요? 우리 한번 거수해 볼까요? 구체적인 답변을 물어보지 않겠습니다만 성취된 것 같다. 이렇게 O 하면 됩니다. 아직 성취가 안 된 것 같다. X 하는 겁니다. 한번 구파별교회 성도분들 어떤 생각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표해 주세요. O도 있고요. X도 있고 그냥 나몰라라 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좋습니다. 목사님 이게 교회 분열의 현장을 제가 목격했는데 이제 오늘 지금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잘 들으시면 이제 OX로 갈라지지 않을 겁니다. 갈라지지 않을 뿐더러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경탄과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이야기의 탁월함에 이제 넘치는 행복을 느끼게 되실 텐데 시간 없으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빨리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거 모르면 너무 아쉬운 겁니다. 성전 역사를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성전 처음에 누가 졌죠? 다 보여줬잖아요. 그죠? 누가 졌죠? 솔로몬이 졌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성전 의리하게 졌지만 이 성전이 그렇게 찬란한 역사가 있지 않습니다. 뒤로 수모를 당하는데 여러분 저 제국 어떤 제국이에요? 사자 뭐였어요? 바벨론이었죠. 바벨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성전이 박살나요. 저 성전이 있는 시온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됩니다. 예언의 중심지인 시온이 함락되니까 유대인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제 우리 언약 백성 아닌가? 우리 하나님께 버림당했나?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제국 바벨론이 사그라들고 두 번째 제국 뭐였죠? 페르시아 때 성전을 다시 져요. 이걸 제2성전이라 말하기도 하고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시 졌어요. 다시 졌는데 여전히 페르시아 지배 아래에 지었던 거라서 솔로몬 성전 때처럼 그렇게 화려하고 위용 넘치게 짓지 못했고 좀 허름하게 졌습니다. 그러다가 저 허름하게 진 성전을 세 번째 제국은 뭐였죠, 여러분? 마케도니아였죠. 마케도니아가 쪼개져 나왔었던 시리아라는 나라가 저 성전을 막 능욕했어요. 막 돼지고기 막 거기다 분양하고 제우스 신 갖다 바치고 하면서 유대인들 막 열받게 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잠깐 그 시리아를 몰아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 마케도니아도 저물고 마침내 끝판왕이 등장하는데 최종적인 네 번째 제국이 뭐였죠? 로마였죠. 로마 때 이제 저 로마가 낙하산으로 바지사상을 이제 끼워주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로. 무슨 가문이에요? 예수님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들한테 소식 듣고서 유대에 있는 남자아이들을 싹 다 도륙했었던 그 왕 누굽니까? 헤롯 가문이 이제 로마가 꽂아준 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간단한 그림으로 보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 성전부터 신약 성경 헤롯 왕까지 아주 스리슬쩍 그냥 간단하게 성전 이야기로 연결해 본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성전 이야기로 봐도 무방합니다. 어쨌든 이 헤롯이 건축 애호가였어요. 그래서 시온을 너무 사랑하고 성전을 너무 사랑하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저 성전을 제2성전, 허름한 제2성전을 열심히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했는데 저 사람은 로마가 꽂아준 바주사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리모델링 하면서도 로마한테 잘 보이고 싶었나 봐. 그래서 성전에다가 저 로마를 상징하는 독수리상을 슬쩍 새겨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전을 방문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저 로마의 상징인 독수리상을 보면서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예언이 성취될 위대한 시온의 성전에 우상 숭배의 독수리를 갖다 놔? 이게 말이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의 혈기 넘치는 청년들이 나타나서 아니 우리 시온에 저런 우상 숭배 물건을 둘 수 없다고 저거를 몰래 가서 깨뜨렸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헤롯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게 싹을 잘라야겠다 해서 저 청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질 만큼 시온이 아주 첨예한 갈등의 중심이었고 여러분 헤롯 가문이 이제 잘리고 그 다음 유대를 통치한 총독이 누구죠? 빌시 있잖아요. 빌시 뭐예요? 빌라도죠. 빌라도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빌라도가 오면서 유대인들 한번 길을 꺾어나겠다 싶어갖고 부임 첫날부터 어떻게 했냐면 저렇게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깃발을 시온으로 가져오려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찬성했겠습니까? 반대했겠습니까? 당연히 반대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요세푸스라는 역사가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은 엿새 동안 목을 내놓고 차라리 자신들을 죽이라고 버텼습니다. 왜요? 시온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너무나 컸기 때문인 것이죠. 시온의 메시아가 오시기만 하면 전세가 역전될 건데 그 시온을 더럽힐 수 없다고 유대인들이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온에서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거야
이 기대 속에서. 그래서 이렇게 시온의 기대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AD 1세기 사람들인데 제일 중요한 얘기는 좀 뒤에 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 있었던 얘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그게 어떻게 되냐 하면 유대인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유대랑 로마랑 전쟁이 벌어집니다. 언제 벌어지냐면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한 30년 뒤에요. 이게 제1차 유대 전쟁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때 참혹한 전쟁이 벌어졌고 유대인들이 그토록 사랑했었던 시온이라는 도시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1차 유대 전쟁 때 시온이 유대 로마 전쟁으로 다 박살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도에서 삭제된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저 2000년에 있었던 일 이후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한참 지나서 유대인들은 나라도 없이 다 유럽 여기저기 이제 전역에 흩어져서 살았잖아요. 살다가 1917년에 좀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벨푸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영국의 총리예요. 영국의 총리가 1917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 다 지금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어가서 살도록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선언했던 게 1917년도 있었던 벨푸어 선언입니다. 그리고 1948년에 드디어 이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 독립해서 지금 살고 있는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팔레스타인 땅을 뒤집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던 게 1948년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체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래서 현대 유대인들 중에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냐면 시오니즘 주의자들이 있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의 저 예루살렘 땅에다가 세 번째 성전을 지어야 해. 그래야 그 세 번째 성전으로 누가 오실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는 메시아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 번째 성전을 짓고 거기로 메시아가 오셔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의 일부 어떤 목회자들도 맞아, 그게 재림의 징조야, 세 번째 성전이 지어져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양쪽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금의 이제 예루살렘에서 지금의 예루살렘에 세 번째 성전이 짓는 것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존재합니다. 지금 여기거든요.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져 있지 않아요. 저 이슬람 모스크가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저기다가 제3성전을 지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저렇게 서쪽 벽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 부셔지고. 그런데 제3성전 재건을 바라는 사람들, 그걸 재림의 징조로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의 그 영상들이, 대단히 많은 영상들이 제3성전 짓는 게 임박했다는 사람들 겁주고 이거 재림의 징조라고 말하는 컨텐츠들이 쏟아집니다, 여러분. 혹시 유튜브 보면서 저런 거 못 보셨습니까? 제가 이번에 강의 준비하느냐고 저 제3성전 관련된 걸 몇 번 봤어요. 제 알고리즘이 어떻게 됐냐면 다 점령됐습니다. 열면 저거는 밖에 안 나와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제3성전 건축이 임박했다는 컨텐츠들이 막 넘쳐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옛날에 뭐라고 주장했냐면 1988년에 지구 멸망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1988년이라는 저 해가 어떻게 계산된 거냐면 예루살렘 독립이 1948년에 있으니까 거기다 더하기 40을 하면 1988이지 1988년에 지구가 다 멸망할 거야 이렇게 주장했었어요. 여러분, 1988년도에 지구 멸망했나요?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저 사실을 감추려고 하죠. 그러니까 재림의 징조를 찾는 잘못된 시도. 그리고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나요? 백투 예루살렘? 옛날에 인터콥에서 이거 엄청 얘기하고 했습니다. 세계 여기저기 선교를 나가다가 결국 예수님의 복음이 지금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거다라고 주장하는 게 백투 예루살렘입니다. 지금도 이거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님의 재림이다 이렇게 믿는 거. 최근에 전광훈 씨도 저거 열심히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현존하는 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뭔가 예언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현대사회에도 잔뜩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구파발교에 와서 세대주의에 관련된 강의를 한참 했고 그게 지금 제 유튜브 채널에도 올라와 있는데 세대주의라는 신학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이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여러분, 저 세대주의가 지금은 어느 신학교에서도 저걸 정설이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이미 학문적으로 죽었어요.
그러나 미국의 대중들 안에, 한국의 대중들 안에 여전히 세대주의가 남아있어서 저런 재림의 징조를 찾는 식의 잘못된 사상들이 유튜브에도 많고 이걸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거를 수정하고 제대로 된 소식을 알려줘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성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요거는 다른 영상들에서 확인해 보시도록 하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AD 1세기에 예수에게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니까. 이렇게 1세기에 시온에서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고 믿는, 아직 유대랑 로마랑 전쟁하기 전 그 상황 속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한 허름한 총각이 30대 총각이 예루살렘에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냥 나타나지 않았어요. 뭘 타고 나타났죠? 나귀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사람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난리가 났어요. 왜요? 나귀를 타고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건 이게 뭐예요? 시온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는 아주 강력한 예언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종려나무를 들고 나와서 막 이 사람을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이걸로도 모자라서 자기 겉옷을 다 벗었어요. 벗어서다가 다 밑에다 이렇게 깔아줬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구약 예언들을 이 사람들은 너무나 공기처럼 흡입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렇게 나귀 타고 시온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나귀 타고 시온으로 오셨으니까 뭔가 일이 벌어져도 벌어지겠네요. 시온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고 했으니까 뭔가 일이 벌어지더라도 벌어지겠네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환영하는 거죠.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여러분, 호산나가 무슨 뜻이에요? 호산나. 우리 호산나 찬양은 많이 하지만 호산나 찬양대도 있지만 호산나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도 많잖아요.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왜 나귀 타고 시온으로 오시는 예수님께 호산나라고 외칩니까? 당신이 메시아라면 시온으로 오셔서 이방 제국들을 다 심판하시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시작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우리 너무 힘들어요.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아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호산나라는 외침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유대인들의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예수라는 청년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당도했으나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이제 우리 망했나 보다, 다시 그냥 하던 일이나 하자 하면서 어부였던 애들은 다 돌아가서 그물을 다시 집었죠. 여러분, 교회의 기준은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교회의 기준은 사도들의 가르침이다. 여러분, 성경 해석의 기준, 교회의 기준을 물어보면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 해석의 기준, 교회의 기준은 하나님이다 말하는 건 신천지도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교회 사람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는 모자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냥 예수가 아니라 사도들이 목격했고 증언했던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 이야기는 사도들이 목격했고 증언했던 이야기로서의 성경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기준은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성경구절 사도행전 2장 읽었을 때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서 뭐 했대요? 떡을 떼고 교제하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웠다고 하잖아요. 사도들의 가르침이 교회의 유일무이한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들이 목격하고 증언한 사건을 들려줍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나무 말뚝에 매달려서 죽임당했던 분이 사흘째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그날은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 아침이었는데 빈무덤이 열리고 돌무덤이 열리고 이제 돌무덤이 빈무덤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 동터는 아침에 누가 일어나신 거예요? 메시아 예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번역으로는 다시 부자 살 활자를 쓰지만 원문으로는 일어나다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침에 누구야? 일어나라, 은찬아 일어나라, 이렇게 일어나라 하잖아요. 일어나다가 부활하다예요. 원문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던 예수의 시신이 다시 산 사람으로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마치시고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예수께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더니 구름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승천이라고 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왜 승천하셨나요? 우리를 이제 남겨두고 멀리 떠나신 건가요? 예수님이 왜 승천하셨나요? 여러 답변이 있을 수 있는데 사도들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앞에 있는 거 히브리서 4장 14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어떤 직분으로 승천하신 거예요? 대제사장으로 승천하신 거네요. 대제사장. 그리고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참 성소의 모형에 지나지 않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 성소 그 자체에, 여러분, 여기서 성소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이게 뭐야? 승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하늘 성전에 입성하신 것이 승천이다. 여러분, 그런데 성전이 있는 도시를 뭐라 부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자 같으니까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계신 분께 나아가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승계받는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사건을 통해서? 승천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십자가 죽으심이 있고 사랑 하나 때문에, 원수를 사랑했던 그 사랑 때문에 비참하게 죽임당하셨던 예수를 한 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셨고, 그 일어나신 예수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성전에 들어가서 마침내 하늘의 시온에 입성하신 사건이 뭐냐? 승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승천을 기점으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 것 없이 예수께 모든 민족이 모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사람들 중에 누가 모인 거예요? 특히 구파발적에 누가 모인 겁니까? 저 모이는 민족들 중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저 예언의 성취의 그림 안에 말입니다. 사도들이 이걸 얘기한 겁니다. 마침내 메시아께서 시온에 들어가셨다. 마침내 메시아께서 하늘의 시온에 입성하셨다. 그러므로 하늘에서의 통치가 이 땅에 시작됐다라는 이 선언이 사도들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메시아께서 시온에 들어가셔서 자신의 통치를 시작하면 천국이고, 그 천국이 시작되면 또 어떤 표현으로 부르냐면 종말이라 불러요. 종말. 또 말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이 종말인가 봐, 세상이 말세인가 봐, 그런 뜻이 아니고 메시아께서 마침내 시온의 통치를 시작하는 시간을 가리켜서 성경이 종말이라 부릅니다. 제가 이건 강의에서 항상 반복하는 거니까 다른 영상들 보시면 여기서 자세히 설명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러고 나서 시온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사도들은 저 시온을 떠나서, 지상의 시온을 떠나서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도들이 뿔뿔이 흩어지자 지상에 있는 시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마랑 싸우고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시온을 떠난 겁니다. 사도들을 따르는 초기 1세기 교회들과 함께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가 말합니다. 여러분, 지상의 시온은 다 이제 폐허가 됐고 박살이 났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난민이 되어서 사도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야고보가 뭐라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 사람들이 돌아온 이스라엘 12지파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제사장이야, 예언된 제사장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요. 야고보서 1장 1절 보니까 저렇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집두절도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야고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무난하더라. 여러분, 저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교회예요. 또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성령의 제사를 드릴 뭐가 된대요?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 저게 성도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성도입니다. 우리가 따르는 예수가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다 직분이 제사장인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알고나 계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제사장인 거 알고 계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쐐기를 박습니다. 사도 바울이 쐐기를 박는데 뭐라고 맞냐면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지상의 예루살렘이 있고 하늘의 예루살렘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지상의 예루살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예루살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무조건이죠. 그래서 지상의 예루살렘은 하갈이야, 하늘의 예루살렘은 사라야,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의 예루살렘에 속해야 진짜 예언의 성취에 참여한 사람들이야 라고 말하면서 유명한 말을 또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온은 지상의 시온이 아닌 거예요. 하늘의 시온인 거예요. 어떤 시온? 예수께서 승천을 통해서 들어가신 시온이 우리의 진짜 시온이다. 그러니까 지상의 시온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야 재림이고, 지상의 시온에 뭔가 예언의 성취가 남아있고, 뭐 이런 말하는 것들은 다 성경의 사도들의 가르침에 합당한 거예요? 안 합당한 거예요? 안 합당한 거예요. 그런 얘기에 귀 기울일 필요 없단 말입니다. 누군가 나타나서 우리 단체가 시온이야, 우리 단체 시온이니까 일로 피해야 돼, 좀 있으면 저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지어질 거야, 저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런 얘기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부합하는 게 아니에요. 지리적 시온을 말하지 않고 사도들의 가르침은 한결같이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의 시온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시온에 오시면, 우리 아까 읽었던 거잖아요. 우리가 읽었었던 이사야 구절이 다 우리에 대한 거예요.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제 빛을 비출 때가 됐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이제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그 승천하신 예수께 나아옵니다. 저 이방 나라 사람들 중에 이제 그 승천하신 예수의 빛을 보고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그리고 그들이 다 와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됩니다. 그 하늘의 시온으로 모인 우리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해가 중요하지 않고 달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에게 빛은 누구밖에 안 계시니까?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시니까. 그래서 이 하늘의 시온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정의란 이렇습니다. 하늘의 시온에는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에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저 하늘의 시온에 집결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새로운 제사장들입니다. 곧 우리예요. 그래서 시온에 관한 예언들이 다 성취됩니다. 왕이 임명되고 통치하는 도시가 하늘의 예루살렘이고, 시온에는 피해서 살아남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아까 사도들과 함께도 공동체가 불바다가 되는, 로마 전쟁 때문에 불바다가 되는 이 땅의 시온에서 떠나서 하늘의 시온에 속한 사람이 됐잖아요. 저렇게 저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온과 함께 사람들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 것 없이 모으시는데 그게 바로 우리이며,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시온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진리의 성읍이다. 그러니까 신천지가 진리의 성읍이라고 하면 참을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우리가 진짜 시온이고 우리가 진리의 성읍이라고 여기 이렇게 써있고 이러저러하네요 라는 설명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저기 여러분 있잖아요. 장로님 계시고 권사님 계시고 남자 청년 있고 여자 청년 있는 거예요. 다 국밥알교회에 있는 전 세대들이 저 그림 안에 응축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결론 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저 그림을 보세요.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어떤 조직이 시온을 대신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하늘의 시온을 바라는 사람들 외에 지상에 있는 조직은 시온이라는 이름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시온에는 이미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이미 들어가셨기 때문에 하늘의 통치가 2000년 전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것이죠. 또 다른 사람이 나와서 내가 새로운 통치를 시작했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일단 신천지는 저렇게 주장하는데 싹 다 지워봅시다. 지워보면 이제 저 요한계시록 14장 1절이 여러분 눈에 새롭게 보이실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 누구죠? 예수님. 저기서 서 있겠다는, 예수님이 서 있다는 시온산이 어디예요? 지상의 시온이에요? 하늘의 시온이에요? 그렇죠. 스데반이 똑같은 걸 봤습니다. 스데반이 이제 유대인들에서 죽임당하려고 땅을 파놓고 거기다 스데반을 묻어놨습니다. 상반신만 빼놓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하죠. 너 예수 믿어? 네. 너 이제 죽을 거야. 우리가 돌 던져 죽일 건데 마지막으로 네가 할 말 있으면 해봐. 했더니 스데반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저희 가족들을 돌봐주시고 이런 얘기 안 해요. 죽기 직전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했던 얘기는 옛날 얘기였어요. 스데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요. 아브라함이라는 조상이 살았습니다. 로 시작해서 다윗 이야기를 지나서 저기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께서 서 계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스데반이 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본문에 보면 귀를 막고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곧장 돌을 던져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저기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이 보이네요 라고 말했을 때 유대인들이 귀를 막고 소리를 질렀다는 건 스데반이 했던 얘기를 알아먹었다는 거예요? 못 알아먹었다는 거예요? 알아먹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저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는 장면은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봤던 장면이자 교회의 고백인 겁니다. 하늘의 시온에 마침내 들어가신 어린 양 예수.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보니까 그 어린 양과 함께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의 사람들이 있네요. 여러분, 이 14만 4천은 누굴까요? 승천하신 예수의 통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14만 4천인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런데 엄청나게 많다는 의미의 1000을 곱해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로 사도 요한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14만 4천 명이 다 모이진 않았지만 우리의 정체가 뭐예요? 우리가 14만 4천이다 이겁니다. 그랬더니 그들 이마에 뭐가 써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마 한번 보세요. 우리 이마에 문신하진 않았지만, 뭐 써있지 않지만 저건 뭐냐면 이마에 써있다는 건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어린 양의 이름에 의해서 새롭게 된 성도라는 정체성이 있다면 그 사람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 메시아가 시온에 오시면이라는 결말은 저 이방인 대사 우리가 아까 봤잖아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거기서 주의 말씀을 배우자. 저렇게 시온을 향하면서 이방인이 썼던 구절, 이사야 2장에 나오는 구절을 봤는데 저 사람의 정체는 바로 구파발교의 권사님이었던 것이죠. 진짜로요.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진심으로요. 저렇게 하늘의 시온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다고 길을 떠난 이방인의 얼굴에 우리의 얼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권사님뿐만 아니라 장로님, 집사님, 청년들, 자매들 다 저 시온의 통치에 참여한 이방인으로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지막 본문인데 한번 같은 목소리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히브리서가 이 사도들의 가르침이 아주 그냥 못을 박아놓습니다. 여기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를 곳이에요? 이른 곳이에요? 이른 곳이에요. 우리가 교회가 이미 시온산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당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 뒤에 구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은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예수의 보혈 앞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예수의 피 앞에 나오셨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시온산에 도착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의 정체성이 시온산에 뿌리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의 부동산이 아니라 저 하늘의 시온산에 우리의 정체성이 뿌리 박혀 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예수의 보혈 앞에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 시온의 성취의 예언은 우리를 향한 예언이었다. 고로 우리가 시온이다. 그리고 우리가 제사장이다. 하늘의 대제사장과 함께 일하는 제사장의 직분이 성도의 직분이다. 이렇게 결말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시온에 모인 14만 4천이기 때문에 피 흘리신 어린 양의 위대한 사역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온 그대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언제나 요한계시록 14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긴 얘기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높아심에 또 정리했어요. 계속 정리하고 계속 적었죠.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했던 모든 내용들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4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봤거든요. 여러분들이 큰 소리를 읽어주시고 오늘 강의 내용들을 잘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하도록 합시다. 저기 여러분들 보이시죠? 첫 번째는요, 시온은 성전산 예루살렘과 같은 의미의 성전 도시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요, 메시아가 시온에서 자신의 통치를 시작하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는 지상의 시온이 아닌
승천을 통해 하늘의 시온에 들어가셨고 이로써 예언이 성취되기, 시온을 향한 예언이 이때부터 성취되기 시작한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교회는 이 사실을 찬양하는 시온의 14만 4천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야기, 길고 이 디테일한 이야기들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성도가 성경을 연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한다는 것이고, 내가 누구인지를 성경 안에서 든든하게 확인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더불어 교회가 교회 걱정을 많이 합니다만 교회는 교회의 생존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존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걱정하셨지 자신의 생존을 걱정하신 분이 아니었어요. 교회가 예수를 따르는 제사장들이라면, 우리의 대제사장이 그렇게 하셨다면 교회도 마찬가지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살아남냐? 그렇지 않느냐? 교회가 위협을 받냐? 그렇지 않느냐? 교회의 생존 따위를 걱정할 게 아니라 이 지역사회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생각하는 것이 교회다운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 친구들 다 이제 신천지든 사이비단 경험하고 다 정신과들 가더라고요. 마음이 힘든데 이제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죠. 근데 정신과 가서 약 먹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오해이기 때문입니다. 학습된 오해이기 때문입니다. 그 오해가 풀리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구나.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셨구나 라는 넘치는 감사와 기쁨은 올바른 성경 이야기를 접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누군가의 입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누군가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 하늘의 시온에 이미 메시아가 좌정하셨다는 그 소식을 누군가에게 전해주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면 그 입술과 발은 우리의 입술과 발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한 편의 짧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걸 다 전달드릴 수 없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오늘부터 공부를 시작하고 반지성주의에 매몰되어 있는 교회의 지난 역사를 반성하며 성도가 왜 성도인지를 제대로 이야기하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먼 곳에서 바라고 있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